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신약 전체 27권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쓰신 분이, 기록한 분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시작한 이 로마서 시리즈를 시작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13권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을 해서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13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같이 읽어보면 이 공통점이 큰 것이 하나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울의 글을 쓰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13권을 기록할 때 대개 전반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주로 올바른 지식에 관련해서 우리 앞부분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방식만 봐도 우리에게 우리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바울은 처음에 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초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 사람의 실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마 바울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만을 할 때 이것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13권의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다루고요. 죄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절반 정도나 되는 서신서의 진행 방식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죄는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11장까지 말씀이 이어지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전체 서신서 또 로마서의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 방식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의 평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결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넘어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도 하루 한 모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 한 모금이 다른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지만 1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렇게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 한 모금의 시간입니다. 결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실천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열심을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주님에 대해서
평생 동안 올바른 지식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순절의 기간에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며 순환의 길을 걸어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사순절의 기간이기에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시리즈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1장 후반부에 해당되는 로마서 전체에 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룰 텐데요. 이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적잖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죄에 대해서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 딴에는 뭔가 조금 통일된 지식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바울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알고 계실 거예요. 죄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라는 정도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퍼즐처럼 되어 있는 조각을 다 한데 모아서 마치 큰 그림으로 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퍼즐 맞추듯이 조각을 맞춰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훨씬 심각하더라. 훨씬 무섭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제가 묵상해 가면서 제 안에 마치 소화불량이 걸린 것처럼 뭔가 계속 답답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마치 방 안에 있는 불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서 점점 어두워져서 마침내는 그 방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보는 이때까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가 나의 마음에 한 줄기 좀 빛을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길 정도로 오늘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이 죄의 이야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1장에 이 죄의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기록한 이 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님이 관점에서 보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지, 실제 내 안에 무슨 죄를 품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직면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바로 1장에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이 죄의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줄기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죄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지시면 마음이 답답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답답함과 동시에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오늘 첫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부터 무서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솜사탕 같은 말씀이잖아요. 솜사탕 같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언제 화가 가장 잘 나는지를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딱 그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화나는지를, 그 지점을 잘 보면 내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화가 나는 지점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자존심이 상한 거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못 참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사람마다 화를 내는 지점, 분노를 내는 지점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가장 화가 나느냐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내가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지점에서 가장 화를 불같이 내시나, 가장 진노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이가 드러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경건한 사람이랍니다. 불의한 사람이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 굽어진 사람을 성경은 불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굽어진 사람들, 옆에 사람과 관계가 굽어진 사람들은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불의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불의한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해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진리를 덮어버릴 때,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우리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떨어뜨리게 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서 우스운 꼴이 되고 모욕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분노는 불같이 일어나는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바울이 들려주는 죄에 대한 첫 번째 퍼즐입니다. 오늘 이 18절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보잘것없는 진리로 만드는 그런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절, 21절은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두 번째 조각인데요. 우리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죄에 대한 두 번째 영향력입니다. 오늘 20절, 21절도 넌 크리스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나 자신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기준이 점점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 결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만 해도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분은 아니구나. 그 자기중심성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차갈 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고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점점 허망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지각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나님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자꾸 이렇게 막는 분 같고 방해하는 분 같아서 그냥 조금씩 내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변두리로 그분을 몰아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서 내 기준에 좋은 대로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 허망한 삶, 분별력 없는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허망한 삶, 분별력 없는 삶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자유가, 여러분, 그게 도대체 무슨 자유입니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야죠. 그래야 옆에 사람이 혹시 내가 걸렸더라도 옆에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자유라는 것을 일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우리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은 다 물질입니다. 파리도 물질이고 사람도 물질이에요. 영혼이 없는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사람이 파리를 죽이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물질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졌을 때 허망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참 부끄러운 역사가 있죠. 노예를 삼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예를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에 쳐들어가 가지고
가정을 깨뜨리고 힘센 흑인들을 잡아왔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몇 년이나 지속된지 아십니까? 300년 동안 지속돼요. 근데 그 시대에 이렇게 글이나 소설을 가만 읽어보면 참 진짜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그 흑인을 잡으러 갔던 그 노예 선원들이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어있다. 그 사람들도 기도하더라. 하나님 오늘도 노예를 잡으러 가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더라.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더라도 그 마음에 자기중심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허망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 죄에 대한 조각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점점점 나의 생각, 나의 가치로만 물들어갈 때 우리는 허망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분별력이 없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판단과 기준에 있어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덜 행복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어 주신 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어 두신 선이 하나님의 절대선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이 죄에 대해서 배우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그 선을 결코 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퍼즐입니다.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한 세 번째 조각인데요. 우리의 마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으로 채워져 갈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인데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되게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약에 나오는 짐승 같은 모양을 연상하는 분도 계시고 뭐 창 들고 있고 꼬리 달려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연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구약의 시대 때 어떤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고요. 신약의 시대 때는 이 우상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 우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자리 잡은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을 주님은 돈이라고 하십니다. 만몬, 탐욕의 마음, 이걸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우상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재료가 흙이잖아요.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을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나중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생기는 이제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호흡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재료는 흙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성령의 호흡으로 생기로 지으셔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우리 안에 채워도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망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에는 단 한 가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똑같은 가치를 지닌 두 가지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의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의미예요.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차지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성으로 물들어갈 때,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은 내 마음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점점 변두리로 가게 되시고,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게 돈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누군가에게는 명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차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높이게 되어 있고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모양만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제 로마서의 은혜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 이 죄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실제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우상 이야기, 구약에 나오는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으로 호흡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퍼즐의 네 번째 조각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기를 시작하니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욕망의 브레이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란 절대 기준의 브레이크가 없으니 그 기준을 뚫고 욕망의 끝을 달리는 장면으로 26절, 27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시대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상류층들의 상당한 숫자가 이 동성애를 쾌락의 차원에서 즐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의 국가였습니다. 번영하는 국가였습니다. 어딜 가도 물질의 축복이 넘쳐났어요.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어지니까 욕망에서 극한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기쁨과 쾌락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쁨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똑바로 되었을 때,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좋고 그 이웃을 만나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쾌락은 철저하게 나의 이기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쾌락이 마침내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의 시작은 자기 쾌락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었을 때, 자기 중심성이 자리를 잡고 자기 중심성이 커질수록
쾌락의 차원에서 동성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이 성적 쾌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동성애 이슈가 아주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되게 힘들어하죠. 반에 그런 아이들 뭐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저도 두 아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동성애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죄다. 너희가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너희 반 아이들이 너희 반에 있는 그 동성애자 같이 보이는 그 아이를 때리거나 혐오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면 나는 너희들이 그 사이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환영하셨거든요. 가늠하다가 잡힌 돌에 맞을 뻔한 여성 아마 기억하시죠? 주님이 그 여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삶을 고쳐주기를 원하셨고, 그 여성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동성애자도 그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 폭력적인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삶을 고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우리가 없애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분명하게 인식하되 죄인을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죄는 죄로 분명한 인식을 하면서도 그 죄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여야 하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별력을 잃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는 참 멀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혐오하기도 쉽고 폭력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는 죄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되, 그러나 죄인들을 대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여러분 여러 번 나옵니다.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잘 될 때도 관여하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관여하시고, 잘못된 결정을 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를 하세요. 이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시다.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연단하시잖아요. 2번 연단하시잖아요. 3번 연단하시잖아요. 4번 연단하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삶을 바꾸지 않는 분들에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 넣어가 빻아도 안 변한대요. 하나님 아무리 나를 연단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나 안 변하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첫 번째 연단에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2번 연단, 3번 연단 계속 깨지잖아요. 더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첫 번째 연단하실 때
바로 바꿀 만큼 그렇게 영적인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면은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도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돼도 내버려 두세요. 그 인생에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인생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더 나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번 신어주실 때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는, 내버려두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29절, 30절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 목록을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우상과 동성애까지만 끝났으면 아유, 이제 우리하고는 좀 먼 이야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기에 죄에 대한 목록을 우리 29절, 30절 쭉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3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죄의 목록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이런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런 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랍니다. 그게 32절에 나오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이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형 선고받을 수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질투. 여러분, 질투하면 사형에 해당된답니다. 분쟁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걸 깨트리는 거, 사기, 속이는 거, 적이 미워하는 마음 있죠.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보자. 이거 적이죠.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좌절을 했습니다. 저는 사형당해도 수십 번 사형당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30절에 보시면 중상, 이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뒷담화합니다. 뒷담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저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목사도 화가 나면 험담하더라고요. 험담하더라고요. 저는 사형 선고 벌써 몇 번 받았습니다. 예. 불손요, 예의가 없는 거, 오만,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 부모거역, 점점 참 좌절감이 되어집니다. 31절에 보시면 우매함이라는 거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우매함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사람을 우매한 사람이라고 하죠. 신의가 없는 거, 믿음직하지 못한 거예요. 무정한 사람, 잔인한 사람 있죠. 인정사정 없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을 할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동성애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막 욕할 수 있잖아요. 비판할 수 있잖아요. 분노할 수 있잖아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하는 인간들. 그 정도에서 끝이 났으면 아마 우리의 죄에 대한 화살이 다 바깥에 있는 누군가를 아마 향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악에 오염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분노해야 하고 화를 내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29절에서 32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외부를 보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하면 이 죄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손가락은 늘 바깥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 수군거리는 거, 에이, 나는 연약하니까 괜찮지. 나는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좀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 좀 무시하는 거, 이 정도는 인간이니까 괜찮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서운 죄, 안 무서운 죄, 큰 죄, 작은 죄, 이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죄거든요. 동성애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죄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무서운 죄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생각 없이 저지르는 죄, 남에게 예의를 못 갖추고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을 하고 그런 하나하나 자랑하고 하는 이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통과 안 되면 뒤에 나오는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까지 이르러자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더라.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한마디 툭 뱉은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맥락이 안 맞는 말씀인데 왜 이 말을 뱉은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관점의 죄를 기술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거든요.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누군가에서부터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를 침투하고 들어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안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바울이 답답한 나머지 한마디를 툭 뱉은 말이 여러분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이 맥락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죄가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죄를 있는 그대로 놓고 보니까 이 바울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죄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여러분 25절의 말씀.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기준을 갖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사소한 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건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구나. 오늘 이 사순절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